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1장 중간부터 이 3장 중간까지는 거의 다 내용이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겁니다. 바울은 3장 21절부터에서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건데요. 지금 여기 1장 중간부터 3장 중간까지는 그 복음 선포를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입니다. 그 사죄를 위한 정죄를 전제로 까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터널일 수밖에 없죠.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장을 한창 강해하고 있는 저는 이 설교자로서 약간의 어려움을 좀 느끼게 됩니다. 뭐랄까 좀 답답한 심정이 있다고 할까요? 왜냐면 제 마음은 사실 죄인을 의롭다 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2장 이 부분은 바울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거든요. 설교의 포인트는 본문의 포인트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본문을 들어서 요사이에 제가 아주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희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는 이 장을 어쨌든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 그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 표면적인 의미라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다 함께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도가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를 정죄했죠? 이방인들입니다. 그 다음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2장 1절부터 좀 보았는데요. 그걸 보면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이 불신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책 없는 사람들인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한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신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하죠. 이 유대인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이방인들을 싸잡아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막 해대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유대인 본인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뭐 잘한 게 하나 없고요. 이방인들이랑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3절 봅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아주 대범하게 이방인들을 막 갖다가 판단하고 비판하면서도 실은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어떻게 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택함 받은 귀족들이야. 우리한테는 율법과 할례가 있어. 이러한 우리가 저러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멸망한다고?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거예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한테 사도는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면서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합니다. 한마디로 이대로 가다간 너는 멸망할 거다.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원리를 이제 6절부터 11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여기 6절부터 11절 단락의 요약문이 바로 6절이라고 했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6절이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주 공의롭게 심판하셔요. 각자의 그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A라는 사람은 그 A라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갚아주시고요. B라는 사람은 당연히 그 B라는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갚아주십니다.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고 편애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지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방인이면 무조건 지옥, 유대인이면 무조건 천당,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방인이면 아무리 선을 행하였어도 이방인이니까 지옥, 유대인이면 아무리 악을 행하였어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천당, 이렇게요. 만약 그랬다면 1번 표, 우리 그 주보 보이시죠? 그 100억은 아닌데 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1번 표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유대인은 영생, 모든 이방인은 멸망.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꿈 깨라.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각 사람을 건 바이 건으로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열매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이래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7절부터 10절인데요. 9절, 10절만 보시죠. 먼저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악한 짓을 하면서 산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맥락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벌을 받는 사람 중에는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도 있고, 근데 유대인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옥에는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좀 실례를 들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 왕 있잖아요. 이 사람 이방인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칩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 이방인인데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유대인의 이론은 누가 있을까요? 가롯 유다가 있겠죠. 이 사람 유대인이었는데 악을 행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요지는 악을 행하면 틀림없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인가, 누구의 후손인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10절은 반대의 경우이지 않습니까?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건 지금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산 사람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주께서 틀림없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 7절 끝에 영생 이야기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았다, 점도 티도 하나 없는 완벽한 선만 행하였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게 된 신자는 성신의 능력으로 선을 실제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티 하나 없는 선만 행한 사람만 영생을 누린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당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천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죄 한 번 지은 적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믿고 성신을 진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을 의인으로 들 수 있겠죠. 이분 유대인이었는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걸 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았잖아요. 이분 다니엘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천당에 가 있겠죠. 다니엘은 유대인이었는데 선을 행한 이방인은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분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선을 행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약간 복잡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경우의 수가 넷이다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인류는 정확히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인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인이 아닌 이외의 모든 경우, 즉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두 종류만 있죠. 그리고 인생의 결국은 몇 가지입니까? 정확히 두 가지이잖아요. 영생 아니면 멸망입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입니까? 4입니다. 그 차트에 나오죠. 두 번째 표입니다. 주보에. 2 곱하기 2는 4.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죠. 만일 하나님이 차별을 하고 편애를 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셨다면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됐을 거예요. 1번 처음에 나와 있는 그 표처럼 유대인들은 모조리 영생, 이방인들은 모조리 멸망, 이렇게 처리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1번 표는 틀렸습니다.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 표가 맞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결정적인 건 이 사람이 선을 행했느냐 아니면 악을 행했느냐 이겁니다. 2번 표를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록색으로 된 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유대인이어야 한다. 그러면 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게 무슨 결정적인 관건이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사실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엉뚱한 특권의식을 사도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을 키워드로 해서 주제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2장 25절부터는 이제 할례라는 걸 또 추가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용은 2장 전반에서 쭉 이어지거든요. 먼저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12절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9절과 10절에서는 악을 행한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 이렇게 선악 이렇게 표현한 걸 이제는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율법이니까요.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율법을 어기면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번 본문이랑 굉장히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2절 상반절만 보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둘째 표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느 칸인가요? 상반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누구죠? 악을 행한 이방인이죠. 모세 율법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이고요. 근데 범죄한 사람이니까 악을 행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번 표에서 이 오른쪽 아래 칸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으니까 동그라미를 그리자 이겁니다. 밑에 오른쪽 칸 동그라미요. 모세의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생인가요? 아니면 멸망인가요? 너는 율법을 몰랐으니까 네가 죄를 지은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넌 열애다. 다 용서된다. 천당. 이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법 체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불법인지 미처 몰랐으면 그럼 처벌 못한다. 이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여튼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정죄하십니다. 왜 그렇죠? 무슨 근거입니까?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여기 18절부터가 바로 이 악을 행하는 이방인, 그 오른쪽 아래 칸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절대 핑계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도 아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그 참 하나님을 노땡큐하고 치워버렸어요. 뭐하러 하나님을 섬기냐,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럽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32절,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이 같은 일, 그러니까 29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온갖 종류의 죄들입니다. 이런 죄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합니다. 그죠? 그 29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29절, 그 불의,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방인들은 모릅니까? 그 모세오경이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한 이방인 카테고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이 악인 줄을 알고도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고요, 물으실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정죄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 친척이 성경의 내용을 사실상 거의 모른다고 해서 그게 무슨 면책 사유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주께서 좀 봐주시겠지, 어떻게 좀 감안해 주시겠지, 설마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칙이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상반절이었고요. 이제 12절 하반절을 봅니다. 하반절,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문맥상 정죄를 받는다는 뜻이겠죠. 이 하반절은 우리 2번 표에서 보면 어떤 칸입니까? 어렵지 않죠? 악을 행하는 유대인입니다. 왼쪽 아래 칸이죠. 그 악을 행한 유대인도 이제 우리 본문에서 등장했으니까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두 개의 동그라미 친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을 주께서 기준으로 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심판하셔요. 정죄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 상반절은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절 하반절과 13절 상반절은 같은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의인 아닙니다. 율법을 마냥 듣기만 하고 순종은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이런 데서 율법을 늘 들으면서 살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들으면서 산다고 해서 주께서
가산점 주십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는 매주일 교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주께서 자동적으로 무조건 그냥 의롭다 하십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율법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 그가 율법을 행할 때라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큰 원칙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주께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주께서 의롭다 하신다. 혹시라도 여러분 믿기지 않으실까봐 몇 가지 증거 선고를 제가 좀 나열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다 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게 나의 어떤 자격이 되고 공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정말로 들어간다 하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다른 구절 하나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인이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김을 당하느냐,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실적입니다. 달란트예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사업을 잘 해서 수익을 냈는지 그 행실, 실적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바로 후반부에 이어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인자가 오셔서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이를 심판하십니까? 어떤 기준이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었는가? 이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잘 챙겼는가? 이런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느냐, 아니면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그 기준은 명백히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율법이잖아요. 그걸 보셔요.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십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걸 결정짓는 게 뭡니까? 선한 일을 행했는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했는가, 그 여부입니다. 그 다음 바울 서신에서 하나만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요지는 오직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공로로 영생을 따낸다. 그게 당연히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행한 선한 일이 점도 티도 하나 없어서 그 선행 자체가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받아낸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한 바로 그것으로 그 사람이 의롭다 여기심을 실제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자가 정말로 참으로 실제로 진짜로 율법을 행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님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다시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는데, 여기 하반절에 나오는 이 의인은 실존 인물입니다. 무슨 가상의 인물을 상상해내는 게 아니고요. 사도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을 의지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많은 신자를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자, 그러니까 여기 13절 하반절은 우리 2번 표에서 어느 칸에 해당됩니까? 그 오른쪽 위에 그 선을 행한 이방인이 되겠죠. 그 왼쪽 그 위에 거기에는 이제 선을 행하는 유대인인데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등장하지 않고 이 선을 행하는 유대인 만들려고 지금 이 선을 행하는 이방인을 지금 이 사도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유대인이 나오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개역성경은 14절과 15절을 이렇게 괄호로 묶었잖아요. 근데 이 괄호는 무시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원문에는 사실 이 13절은 바로 14절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번역을 약간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본성으로라는 단어를 14절 제일 앞으로 빼서 이해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이렇게 번역하는 영역본도 실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14절 본성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본성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 왜냐하면 이 본성으로라는 이 단어가 2장 27절에도 나오는데요. 2장 27절 보시면 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인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 유대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본래라는 말에 들어있는 단어가 방금 이 14절에도 본성으로라는 말로 쓰였는데요. 사실 이 두 구절의 의미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27절이 말하는 본래 무할례자인 사람들,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이죠.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 이방인은 신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이번 표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는 그 이방인인데요. 이런 의인이 그 바로 왼쪽 아래 칸에 나오는 그 악을 행하는 유대인을 정죄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유대인은 엉뚱하게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기한테는 무슨 율법이 있다, 무슨 할례가 있다 하면서 자랑하겠지만 율법이랑 할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유대인을 이 선을 행하는 이방인이 아주 그냥 부끄럽게 만들 거다, 정죄할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랑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14절에서도 하는데요. 원래 14절은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13절과 이어지는데 제가 잠깐만 고쳐서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본래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순종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27절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죠? 본래 이방인인 사람이 율법을 유대인보다 훨씬 더 잘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율법을 막 그냥 안 지키고 있는 유대인을 아주 그냥 수치스럽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13절이 자연스럽게 14절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죠? 14절 왜냐하면 본래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잘 지킬 때에는 이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고요. 그 구약의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15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 15절 하반절이 사실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반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방인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합니다. 이방인 이야기인데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이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 예레미야 31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정말 백성다운 백성이 될 거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3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합니다. 그죠? 그 주께서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갖다가 아예 그냥 새겨 넣어 주셔서 이제는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될 겁니다. 행하게 될 거예요.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잖아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우리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것입니다. 율법을 정말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요. 이걸 로마서 2장의 결론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진짜 유대인이며 라는 뜻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니 영으로 하는 것이다 해요. 이면적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면적 유대인이란 그 숨겨져 있는 그 내부가 이것이 안에가 정말로 유대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 숨겨져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다운 그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할례는 원래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할례는 원래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건 성령님으로서 받는 그러한 할례입니다. 여기 영에 있고 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방금 제가 인용한 그 두 개의 구약 구절, 그게 이제 신약 시대 때 성취되는 겁니다.
그 두 개 예레미야랑 에스겔 있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로마서 2장은 구약 시대에 약속되었던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정말로 맛보고 있는 신약의 신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이요. 무슨 이방인의 순종에 무슨 부족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좀 유대인을 정죄하면서 이방인을 모범 사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15절, 2장 15절 상반절을 보는데요.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데 증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양심이 증언을 하여 그 생각들이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도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합니다. 신자의 양심이 증언을 한다 해요. 신자의 양심 혹은 생각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때로는 고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 변명이라고 번역해버리면 꽤나 부정적인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변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을 하나의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이 이 사람은 참 신자였는데 한때 어떤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로 이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일어나서 이 사울의 그 겉옷 자락을 이렇게 살며시 베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해요. 양심이 고발을 한 건데요. 내가 감히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건드려 버렸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해버린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이 느낀 겁니다. 참 신자의 양심이 고발을 하는,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경우였고요. 참 신자의 양심이 변호를 하는 경우도 있죠.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러면서 그렇다면 주님 나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신자의 양심이 고발을 하기도 하고 어떤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주님 이 일에 대해서는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건 뭡니까? 이 신자의 양심이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신자의 양심이라고 해서 고발하는 일이 없다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양심이 아주 민감하게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행하는 그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한테 참 다행인 것은 그러한 우리를 주께서 복음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장 1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 혹은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은 좋은 것이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주께서 하십니다. 근데 신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사도적 복음에 준하여 심판하실 겁니다. 판단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상당히 의역을 했는데요. 나의 복음에
준하여라는 뜻입니다. 나의 복음에 준하여, 사도적 복음에 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죄의 복음에 준하여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을 판단해 줄 겁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죠. 주님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거든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꺼내놓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참 신자이시라면 이 사실이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것, 그걸 주께서 꺼내놓으신다. 좋은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행하신 모든 선행을 배로 갚아 주실 겁니다. 이 은밀하다는 이 단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6장 3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십니다. 은밀하다, 갚으신다. 우리 본문에 나온 그 단어이거든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갚아주신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 그것을 즐거이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 때로는 여러분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를 하기도 하시고, 혹은 금식을 하기도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혹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시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배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선행,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떤 억울한 것이 있으면 주께서 마지막 날에 다 풀어주실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신자는 아주 맘 놓고 안심하면서 얼마든지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바리새인 같은 그 고약한 종교인을 침묵하게 만들려고 우리 본문에서 내세우는 의인의 샘플이 누구입니까? 선을 행하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그 세리한테 막 그 손가락질하면서 막 자기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 있잖아요. 그 철저한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의 죄와 부족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대담하게 어떤 모범 사례로 제시하는 거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율법을 정말로 지키면서 사는 이방인들이요. 여러분이 그러한 모범 사례가 되셔야 합니다. 주께서 이방인의 마음에 이렇게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셨더니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더라. 참말로 성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이렇게도 의롭게 살더라. 이러면서 지금 사도가 중생하지 못한 이런 바리새인, 이런 유대인을 막 갖다가 압박하잖아요. 책망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는 게 말하자면 이 바울의 작전인데요. 이 장이 그런 맥락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2번 표에서 말하자면 아주 명백하게 선을 행하는 이방인이 다 되셔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죄인을 주께서 정죄하고 책망하실 때, 그 불신자를 책망하실 때 주께서 갖다 들어 쓰실 만한 그러한 의인이 다 되셔야 합니다. 저 광양교육교회 그 신자들 봐라. 저 이방인들 봐라. 얼마나 선을 행하면서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데 저 사람들 봐라. 정말 의인이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행여라도 악을 행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난 교회 다닌다, 말씀 듣는다, 난 문제 없다, 이런 사람 되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소위 그 정통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 믿는 그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도 여러분이 신자이시라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바로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의를 행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주께서 마지막 날에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경송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사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다 서게 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행여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저희의 행위대로 갚으실 주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까지 다 판단하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저희가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성신으로 저희 마음에 새 언약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사오니 저희가 기꺼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희의 작은 선행과 그 은밀한 기도를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의로우신 판결과 그 풍성한 상급으로 더하여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의를 행하는 자로 이 세상 앞에서 복음의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